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비단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만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기 14장을 보면 욥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그가 이런 질문을 하죠.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그의 고백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쓰였던 이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도 동일한 질문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이 자신의 죽음 뒤에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밝히는 내용이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바로 지금 자신의 이 죽음 뒤에는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때 주님을 뵐 때는 낯선 사람처럼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이 증거하는 이 부활이라는 주제가 온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영역에서는 그 누구도 풀어내지 못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답을 주신 것이죠.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믿는 자들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살았던 지역의 철학과 또 문화와 이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당시 그리스 로마의 이방인들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늘 구분하면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몸, 육체적인 것은 늘 악하고 또 그리고 비천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늘 선하고 신령한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몸이 묻히는 무덤, 그 나머지 그 다음에는 장래가 따로 없다, 기대할 것이 따로 없다라고 생각했고 대신에 신령한 영이 되는 이 영혼이 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자신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동의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과
그리고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니.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신자와 또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실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주께서 어떻게 일으키실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뜻하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한 사람이 죽음 이후에 누릴 몸을 가진 삶,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몸을 가진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부활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더 이상 이제 살아있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죠. 죽은 사람, 죽은 몸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서 지금은 낮은 자의 몸이지만 그러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 마침내 온전하게 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드러내는 부활의 실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으실 때 과연 그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것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면서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농부가 사과나무를 키우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뿌려야 될까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사과나무를 뿌리는 게 아니라 사과 씨앗을 뿌리게 되죠. 그러면 그 씨앗이 죽으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사과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서 마침내 사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밀이나 보리도 같은 원리입니다. 완성된 상태로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심겨졌을 때는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근데 그 씨앗이 자라는 형체가 처음에 심겨진 형체와는 다르다는 거죠. 처음에는 씨앗이 심겨졌고 형체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면서 마침내 다른 형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루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썩어질 몸으로 이 땅에 씨앗으로 심으십니다. 그런데 그 씨앗된 몸이 죽고 난 다음에 마침내 하늘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심겨진 것은 죽고 썩어질 씨앗으로 심겨졌지만 그것이 장차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과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이 땅에 심겨진 육신은 썩을 것이지만 부활의 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겨졌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심겨졌지만 어떻게 해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이루신다는 겁니다.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형벌이라고 소개합니다. 정확히는 죄의 삭시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신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그런데도 왜 우린 여전히 죽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그 백성을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왜 바로 당장 하늘로 부르시는 게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한 신학자 루이스 벌커프의 대답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약속되어 있지만 여전히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해야 하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죽음에 관한 생각 그 자체, 죽음을 통한 이별, 질병과 고통으로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생각, 죽음이 다가온다라는 그 의식 자체는 괴로울 수 있지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겸비하게 하고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게 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마음을 막고 영적인 마음을 갖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영혼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때문에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막연한 게 아닙니다. 두렵거나 피해야 되는 순간도 아닙니다. 더불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한 환상이나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대충 생각해 놓는 미래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바라봐야 하는 마지막 지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한 부활의 육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그 날이 우리가 당도할 마지막 지점이다. 우리의 오늘은 그 마지막 지점을 향해 가는 실제가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썩어질 육신이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월이 지날수록 쇠해져가는 이 육신의 질병과 또 장애, 연약함이 있어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장차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몸을 얻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대로 우리 또한 영광의 몸을 갖게 될 것,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체감하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생명을 시작해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역사가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인생이 비록 지금은 작은 씨앗과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보는 거죠. 농부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때에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이 하루를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